할렐루야.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당에는 잘 없지만 보통 1년에 예비자들이 세례를 받으러 성당에 찾아오죠.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예비자 교리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비자분들이 성당에 오시게 되면 항상 여쭙는 게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성당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번 대답이 뭐인 것 같습니까? 왜 온 것 같습니까? 성당에? 저는 이래서 성당에 왔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성당 오신지. 1등이 뭐냐 하면 마음의 평화가 1등입니다. 성당에 오면 왠지 마음이 좀 평화로울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 마음 평화롭습니까? 성당에 오시니까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고개 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신부님 알면서 저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 그렇게 성당에 와서 세례를 받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쉬는 교우가 되시는 분도 많죠. 왜냐하면 성당에 오신 목적이 마음의 평화였는데 성당에 와서 다녀보니까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마음의 혼란만 더 생기는 거예요. 맨날 저 신자 보고 싫고, 신부님은 왜 저리 강론을 길게 하고, 신부님은 왜 우리를 맨날 야단치고, 저 신자만 안 나오면 내가 성당 잘 다닐 수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 들고, 하라는 건 또 왜 그래 많은지, 이런 불만들이 쌓여가면서 마음의 평화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저는 치라는 표현이지만 냉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에 나가게 되면 좀 마음이 평화로울까 싶어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톨릭뿐만 아니라 불교, 개신교 거의 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당을 다닌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성당을 계속 다니는가? 우리가 성당을 다니는 목적이 마음의 평화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오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냉담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성당을 다니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성당을 나오는 목적이 마음의 평화, 그 목적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성당을 나온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잘 살면 그 선물로서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지 내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누군가와 다퉈야 되고 그 안에서 또 화해해야 되고 먼저 다가서야 되고 먼저 인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참 힘든 일이죠.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냥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를 하라고 우리 신앙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성당을 다니는데도 내가 아무 변화가 없어. 내가 그러면 성당을 다녀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성당을 다니는 가톨릭 신자로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남편이 미워도 내 아이가 부족해 보여도
또 성당에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싫어 보여도, 또 신부님이, 수녀님이 싫어 보여도 그걸 십자가로 여기고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아닌 것이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부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얻게 되는 선물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런 이해 없이 그냥 성당을 나오고 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들, 고통들, 미움들, 분노들, 이런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찾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성당을 다녀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맨날 화나고 맨날 분노하고 맨날 누군가가 싸우고 하는데 이래서 내가 성당을 다녀서 뭐 하겠나 하는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종교는 그냥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부활이 주어진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내 삶에서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비로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다른 이름으로 한다면 평화가 될 수 있겠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왜 가냐 하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교가 얘기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 평화를 얻기 위한 방식은. 불교가 평화를 얻기 위한 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 그 안에서 평화가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 가톨릭은 어떻게 할 때 평화가 주어진다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사랑할 때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대부분의 혼란함들과 대부분의 고통들과 또 대부분의 분노들은 어디서부터 발현되는 것인가? 그건 바로 누군가에 대한 미움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리의 핵심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성당을 다닌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평화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느냐에 따른 신앙의 결과로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주어진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용서와 화해로 바뀌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이다.